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대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2025년도를 생각하면서 2025년도는 우리가 말씀대로 심고 말씀대로 거두는 차원적인 삶을 세우기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차원적인 삶을 산다는 건 우리가 단순히 인간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다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신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의 원리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2025년도 말씀대로 심고 말씀대로 거두는 시편 1편에 기록된 저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할렐루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심고 거두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2025년도는 그 말씀대로 심고 말씀대로 거두는 그 놀라운 삶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한 시리즈를 지금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기도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과정이 중요하다. 기도의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사람을 만드는데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요. 할렐루야. 기도가 왜 중요하냐? 성경적인 기도는 종교적인 아이디어와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는 접점,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는 접점으로서 하나님과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도구, 접점으로서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위 조금 세속적인 말로 내 기도발이 잘 먹힌다, 안 먹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개념의 기도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접점과 일상적인 대화의 도구로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그 작은 신음마저도 하나님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새벽 예배 다니고 금요일날 기도 철야 예배에 가서 1시간씩 부르짖고 삼각산이나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나무 하나를 뽑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것이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일상적인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적도 많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대단히 짧은 적이 많다. 선포하고 꾸짖고 명령하고 그 권세로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이 기도의 특권의 능력을 우리는 새롭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 기도가 믿음의 사람을 만든다. 기도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임하고 우리의 믿음이 각성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함께 저번 주에 나눴잖아요. 믿음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과정 가운데 계속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는 계속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성장하고 발전하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어떻게 돼요? 각성, 강화되는 거예요. 나의 약한 믿음이. 나의 이 믿음을 강하게 하겠다고 다른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은 갑자기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장모님의 그 간증 안에서도 어떻게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 믿음이 강화됐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잖아요. 기도의 과정은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가 잘 돼? 내가 오늘 기도가 잘 안 돼?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어요. 어쩔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과정 중에 내가 나의 상태나 기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얻게 되고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한 것인데, 오늘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기도를 하면서 또한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인 심중을 새롭게 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럼 내가 내일, 모레, 며칠이 지나면 또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진 상태가 아니라 또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든지 다시 죄를 짓든지 다시 어두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내일, 모레,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요.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론적으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에서는 그것이 잘 안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어요. 이 고대 시대의 술관원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이 왕의 이 술, 포도주를 올려드리는 이 일을 했던 이 직책이 술관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술관원이라고 하면 단순히 왕에게 술잔을 왕이 마실 포도주나 어떤 음료를 따라서 왕에게 이렇게 드리는 이 단순 업무만 생각하지만 사실 고대 시대에는 이 술이나 왕이 마시는 즐겨 먹는 음료에 독을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술관원의 책임은 뭐냐면 이 음료에 독이 들어가 있는지, 이 음료를 왕이 마셔도 아무 해가 없는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관원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술관원은 굉장히 성실해야 했고 정직해야 했고 이 왕의 생명을 또한 보호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술관원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술과 포도주와 이 왕의 음료를 책임지고 있는 느헤미야의 이 직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왕의 음료를 책임졌던 이 술관원은 다른 신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왕과 가까이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관원이
왕의 총애와 왕의 신뢰를 받는 것은 곧 이 술관원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일이었어요. 만약 이 왕이 이 술관원, 자기의 이 음료를 담당하는 술관원을 신뢰하면 이 술관원의 생명은 보존되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혹시라도 이 술관원에 대한 이 신뢰가 무너진다면 이 술관원은 곧장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술관원은 두 운명이 있었어요. 왕이 정말 신뢰를 해서 자신의 깊은 속마음까지 말하는 친구나 조언자로서 존재할 수도 있었고, 또는 이 술관원이 왕의 미움을 받아서, 왕이 어떤 소문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신뢰하지 않아서 이 술관원을 이젠 죽일 수도 있는, 이러한 굉장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몇 명의 동료들로부터 예루살렘의 사정, 예루살렘의 이 성의 주민들은 유린되었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회파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금식과 기도를 합니다. 거의 3개월에서 4개월 이상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가 지금 섬기고 있는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왕에게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3, 4개월 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음료를 봉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이제 음료를 줍니다. 포도주를 줘요. 근데 평소와 같이 이 느헤미야가 웃고 밝은 모습이 아니었나 봐요.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왕이 눈치가 빠른 왕이었나 봐요. 네가 병이 없거늘 너의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하냐? 평소와 같지 않게 너의 얼굴이 왜 그늘이졌느냐? 네가 병이 없는 걸 내가 아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랬더니, 그때 느헤미야가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 그래요.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을까? 왜 크게 두려워했을까? 분명 느헤미야는 이렇게 왕이 물었을 때는 이 왕에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자신이 3, 4개월 동안에 기도했던 그 일에 대해서 어쨌든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는 했지만, 혹시라도 이 술관원으로서 자신이 분수에 넘치는 말을 함부로 하다가 이 왕의 심기를 건들게 되면 이 느헤미야는 죽을 수도 있는 운명인 거예요. 아무리 왕이 신뢰한들 만약 술관원의 그 직책을 잊고 분수가 넘는 소리를 한다, 함부로, 그래서 왕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잘릴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죽을 수도 있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느헤미야는 분명히 때가 되었다 혹은 시간이 되었다 여기까지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이 왕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야 돼요. 너의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하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 2장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주 공손하고 겸손하게 먼저 왕을 칭송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말을 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 고대 시대에 이 조상들의 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조상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고대 시대에 굉장히 연민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고대 시대에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은 굉장히 높은 가치로 여겨진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의 빛을 보고 그냥 먼저 물어봤어요. 왜 너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렵지만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기회가 온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원하는 걸 말해도 되겠다. 내가 생각했던 것을 말해도 되겠다. 그렇죠?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느헤미야가 그 짧은 찰나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찰나에, 근데 이 묵도라는 말을 보면 이 묵도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기도하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기도하고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긴 시간 기도하지 않았겠죠? 이 짧은 찰나니까. 그런데 그 순간 느헤미야는 바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왕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즉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짧은 찰나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느헤미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구하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하는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설득의 말보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여 들어갈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자 하나님의 전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들어갔냐면 그 짧은 찰나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했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즉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 바사 왕국의 왕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이 왕후의 입김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요. 이 에스더도 이 바사 왕국의 왕비였죠. 입김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헤미야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을, 유다의 성읍을 재건하고자 하는 인물로서 찍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좋게 여기고 느헤미야의 요구에 대해서 좋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오히려 이 왕이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 왕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신뢰하고 느헤미야를 이뻐했던 것 같아요. 긴 시간은 못 주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가 기한을 정하고 그 일에 대해서 기한을 정하고 언제 어떻게 할지 말하고 가라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조금 더 대범하게 나아갑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왕의 의중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굉장히 공손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어서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여기서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어서 내가 그 재료들로 유다의 성읍들과 나의 집과 이런 것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권한, 지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의 성읍, 예루살렘의 성읍을 수리하고 고치고 세울 수 있는 정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아닥사스다 왕에게 찍히면 죽을 수도 있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또한 느헤미야가 말하는 그 조상들에 대한 연민을 느낌으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고칠 수 있는, 재건할 수 있는 정권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이 느헤미야는 마치 일기와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가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을 어떻게 재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일지를 써놓은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글이 써져 있어요. 느헤미야 8절 끝부분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즉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내가 있으므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군대 장관도 붙입니다. 마병도 붙여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이 관할하는 지방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도 줍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할 수 있는 정권을 가지고, 게다가 어느 정도의 군사력과 더 중요한 모든 재료들,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할 수 있는 제목들을 가지고 지금 유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권을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이 정권은 무엇입니까? 이 정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권세.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아주 깊이 감동을 받은 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의 기도는 막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를 좀 막연하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 하나님의 도움.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하나님의 능력, 이걸 구할 때 우리는 그걸 그냥 막연하게 허공에 그냥 울리는, 그냥 허공에 메아리치는 소리로서 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구체적으로 기도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3, 4개월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왕이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니, 무엇을 원하니라고 얘기했을 때 자신에게 필요한 일, 시간, 만남,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들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것이라고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기도의 실상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실체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 일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 만남과 이 관계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필요한 만남과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일에 있어서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저의 기도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렐루야. 우리 구체적인 사진과 구체적인 실체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실상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10분, 15분 기도할 때 그냥 너무 막연하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막연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10분, 15분 기도하면 기도 재료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중언부언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느끼면서 방언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방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나눌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실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나의 일, 나의 시간, 만남과 관계, 나의 건강, 또 나의 재정, 이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 나의 삶, 나의 일, 교회 생활에 필요한 것, 그리고 지금 나의 이 사회의 생활에 필요한 것, 사회생활을 위한 관계에 필요한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지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딱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미 청사진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높은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했을 때 그냥 우리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고 끝날 수 있어요. 왜? 너무 나보다 높은 직책의 사람이 뭔가를 얘기할 때
그냥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구체적이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이 그렇게 물었을 때도 그 짧은 찰나에도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닥사스다 왕이 무슨 말을 할지언정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아닥사스다 왕을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아닥사스다 왕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혜롭게 공손하게 겸손하게 이야기하지만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만나도 할 말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탁월하게.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내 감정과 생각에 붙잡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실질적으로 내가 해야 하는 말을 못하고 끝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높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구체적인 기도의 실상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실상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참수할 때,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늘 패배하고 종노릇하고 묶일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원수 마귀가 참수하고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속일 때 우리는 벌써 속임을 받아요. 묶여요. 종노릇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소통을 해왔다면 원수 마귀가 어떠한 공격과 참소와 부끄러움과 미혹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명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고백과 선포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아닥사스다 왕의 정권을 받은 느헤미야는 이젠 서쪽의 지방들을 지나서 강 너머의 서쪽의 지방들을 지나서 이제 유다로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로 입성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2장 10절에 보면 법적으로 전권이 주어졌지만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이에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들은 서쪽의 총독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행정관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 사마리아의 바사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이 도비아, 암몬 사람 이 도비아는 이 산발랏, 이 사마리아 바사 총독의 수하였어요. 근데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유다 지역의
이 느헤미야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 유다 지역의 중요한 유지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유다 지역의 이 귀족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유다를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온다함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따르고 있는 여러 사람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가 이 산발락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야훼 신앙이 아니라 이 혼합 신앙, 야훼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야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와 혼합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래서 정통 유다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유다에 대한 이 영향력과 경제적인 종교적인 영향력을 아마 이 산발랏이라는 이 총독이 계속 갖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가 회복되는 것이 이 산발랏에게는 별로 탐탁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 유다가 회복되게 되면 예루살렘, 이 유다는 종교의 중심지거든요. 종교의 중심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자기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주변의 지방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더 관심이 쏠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종교적이든 경제적이든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을 이들은 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대해서도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 느헤미야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너가 왕에게 모반을 하고자 하느냐? 아니,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정권을 받아서 왔는데 막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주변 지방 총독들이나 행정관들이나 사람들에게, 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왔는데 사실은 저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되고 싶어서 지금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도발을 하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단호하게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느헤미야예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가 어떻든,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이 어떻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든 잘 되고 있지 않든,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너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걱정과 근심을 막 주면서 여러분들을 미혹해도 여러분들은 하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형통하게 하실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넌 떠나갈지어다. 난 예수님 때문에 형통한 자, 난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는 자, 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야. 나의 필요가 모든 것이 있어. 난 부족함이 없어.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어떤 소문을 펼치든,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을 두렵게 하려고 어떤 도발을 하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처음에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처음에는 느헤미야를 좀 이렇게 겁을 줘서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를 의지하게 하든지,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종교적이고 경제적인 지분을 확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의 도발에 넘어오지 않거든.
그들의 도발에 넘어오기는커녕 오히려 너는 여기에 아무 지분도 없어.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지분 없어. 그냥 배제를 시켜버리니까 이젠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화가 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때문에 위임된 통치권, 원수로부터 우리가 위임된 통치권, 즉 자녀의 권세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원수 마귀는 불법적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원수 마귀는 불법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원수가 지금 느헤미야에게는 산발락과 도비아죠.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된 이 소문을 통해서 느헤미야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느헤미야를 도발하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도발에 순간 넘어지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가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들을 의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들을 의지하는 상황.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었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 형통하게 하십니다. 아, 목사님, 내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한다라고 할 수 없는데요? 아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난 예수님 때문에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충분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 고백하고 선포할 줄 알아야 돼. 미리 원수 마귀에게 선수 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수 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안 되는데요, 목사님? 내가 지금 못해요. 안 돼요. 지금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내가 지금 변변한 직업이 없어요. 내가 지금 변변한 만남이나 관계를 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변변한 가진 것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지금 나는 나의 상태를 보고 원수 마귀가 주는 걱정, 근심, 두려움에 묶이고 사로잡히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느헤미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관점 안에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믿음을 보면 느헤미야는 지금 폐허가 되고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에 지금 간 거예요.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성문이 없어요. 회파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비아나 산발랏이 와서 네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너가 지금 왕을 모반하려고 하는 거냐? 막 얘기할 때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다 건축해 놓고 짜잔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형통하게 하실 거야. 너네는 여기에 어떤 지분도 없어.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황폐한 상태였어. 예루살렘의 현재 상태는 성문이 다 회파됐고 성벽은 다 무너져서 백성들이 유린하고 있어. 여우니 늑대니 야생 동물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선수 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선수 칠 수 있겠어요? 말씀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말씀대로 선수 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원수 마귀가 이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끊임없이 소문,
두려움, 불안, 의심, 걱정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짓 자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과거에 있었던 부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너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참소하고 비난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새롭게. 이 새롭게 하는 것은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끊임없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느헤미야처럼 적들에게 믿음으로 선수 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루살렘 성벽이 고쳐지거나 성문이 세워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 일을 이 일을 착수할 거니와, 할렐루야, 이 일을 우리가 착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으로 선수 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원수마귀는 우리를 계속 괴롭힐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나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수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거기에 묶이고 거기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원수마귀는 본인의 지분과 본인의 권세로서, 그러니까 불법적인 권세, 그 권세로 여러분들에게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할렐루야, 느헤미야처럼 산발락과 도비야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어떠한 말을 하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착수할 거야. 비록 현재의 모습, 현재의 예루살렘 성벽이나 성문이 건축되지 않았어도 미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선수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 일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세우게 되는지를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또 나누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꾀를 부리고 계략을 부리고 이제 막판에 가서는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안 되니까 죽이려고 해요. 암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그가 말씀대로 매일매일 자기를 새롭게 하고, 할렐루야, 말씀대로 선수 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의 도움 필요 없어.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거 딱 보이니까 필요 없다. 너희들은 어떠한 지분도 여기 없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손길로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았어.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이 권세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용할 거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새롭게 그것을 멈추면 안 돼요. 그 말씀대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대로 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만큼 우리는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만큼 우리는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선수치십시오. 원수 마귀가 어떠한 말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공격해도 말씀으로 선수치십시오. 할렐루야.